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잃은 양을 다시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이야기, 지난주에 드라크마, 은전을 잃은 여인이 방을 뒤지며 은전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는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듣고 죄를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탕자의 이야기 하나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 이것은 자기 상실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야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몰락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께 나와서 독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스스로 나도 이제 이만큼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었으니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의사대로 내 인생을 펼쳐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풍요 속에서 감사를 모르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이것이 행복인 줄 모르는, 이런 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너무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아들은 가정이 불행하여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버지와 풍요한 재산과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분깃을 나누어 준 것을 보면 이 아버지는 고지식한 아버지가 아니라 대단히 신사적인 아버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형과 집안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여기 나오는 아들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아들의 마음속에 이 집만 떠나면, 이 아버지를 떠나는 어떤 유토피아의 망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어디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아요. 마침내 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도 아버지의 명령도 간섭도 미치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신앙과 도덕의 굴레도 없고
하나님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예배 시간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환락의 나라를 꿈꾸며 떠났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 사람이 창조주를 떠나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서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궤도가 이탈된 삶 속에서 허랑방탕하는 아들의 모습. 이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몽땅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지면 점점 깊이 빠지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만 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자꾸 더 깊이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적당히 질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털어먹은 후에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와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는 비었고 고독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이 머무는 곳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죄는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황폐한 영향을 끼칩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요나의 배까지 어려움을 주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궁핍함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곤고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일어나 보려고 애썼습니다.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돼지를 치며 돼지 쥐엄 열매를 먹을 망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오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여러분 히라보 원어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되찾아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켜란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를 상실했던, 자기를 잃어버렸던 자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 아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 문득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부유로울 때는 흥청망청 쓸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핍하고 곤고한 처지가 되니까 궁핍하고 곤고한 처지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풍요 속에서 풍요를 망각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행복 속에서 행복을 망각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온통 감사가 충만한데 그 중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비로소 가난하고 헐벗고 강팍하며 반항적인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파산되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한순간에 침몰하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이 곤고해지고 궁핍해지면 여기서 정말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나 자신을 그때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땐 몰라요. 성공의 가두를 달리고 계속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집안에 아무 문제 없고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떨어진 사람인가를 진짜 보지 못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탕자는 고독 속에서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 찾아온 고독은 정말 은혜의 고독입니다. 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 흥청거릴 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덩그러니 혼자 서 있습니다. 군중 속에 버려진 이 고독 속에서 이 아들은 참된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험하면서도 사람은 혼자 하나님께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애들을 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고 아무도 없는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때 문득 나는 누구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일까?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늘 휩싸여 살면 자기 자신, 본래 자신을 보기 힘듭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교회들한테 목사님 늘 그렇죠. 목사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우리 소영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와 함께 어디를 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자꾸 이렇게 머리를 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돼. 자꾸 머리를 비기 위해서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또 홀로 서기도 하고 교회에 있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비워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이 온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억지 상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시면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형이, 자기 동생이 장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지금 집을 나간 아들이 뭐하고 산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스럽게 지냈을까요?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침물되어 가고 있었을 때에 아마 그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집을 나간 탕자가 궁핍과 곤고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행복한 날과 풍족한 일꾼들, 풍족한 재물 속에서 풍요로운 날들을 살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는.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로운 날들을 기억해봐라. 그렇게 불평거리밖에 없냐? 좋았던 시절은 없었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때때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매일 싸움만 하는 나쁜 때가 있는 것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기억 속에 더듬어 보면 얼마나 좋았을 때가 많았는지. 그래서 이 아들은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 그때가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게 감사였구나. 그 풍요로운 아버지를 떠나 죽게 된 자기 영혼을, 궁핍한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주려, 생명을 풍성케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굶어 죽어가는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없는 게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려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내 영혼이 곤고하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부어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늘 허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늘 불만이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가난하지?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위대한 결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야지.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 영혼을 보면서 제 영혼이 곤고해지고 제 영혼이 불만이 자꾸 들어오고 이럴 때 제가 깨닫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영적인 관계가 너무 멀어졌구나. 솔직하게 느끼는 신앙의 감정입니다. 돌아가야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을 이렇게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가 없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정직하게 말할 것이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보십시오. 그냥 받아들여만 주십시오.
이제 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들은 전가시키는 누구 때문에, 나는 쟤 때문에, 나는 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는 이런 것들이 접어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그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관계가 멀어졌으므로 온 사건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18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드디어 생각과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한때 정말 목사님 늘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 오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정말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 새벽기도, 그래 중보기도 해야지, 그래 금요기도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고 그 관계를 좁히려고 마음을 먹고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행동이 결단을 하기까지 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나 지금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문 닫으시면서 이 못된 놈아 돌아가, 다시 보기 싫어 라고 하지 않을까? 나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 결단을 했지만 또 옛세월이 그리워 다시 또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자가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결단을 할 때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외롭지만 홀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을 때, 그리고 100살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그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생애를 정돈할 때에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내 꼴이 너무 흉하고 너무 창피해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온갖 상처 투성이가 됐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한 주간 명절 때문에 뭐 손님 만나고 손님 치르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예.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상 죄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고 성경책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꺼리고, 야, 나 같은 게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참, 내가 봐도 아닌데 이거. 그리고 세상에서 또 얻어 터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멍들고 힘들고, 교회 가야 재밌는 일도 없고, 나가야 되나 마야 되나.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습이 어떻더라도,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죽었어. 세상에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지 마세요. 예.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떨어졌는데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안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져도요, 시험이 들어도요,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드세요. 그래서 안으로 떨어진 이 유두구를 사도 바울이 살려줬잖아요. 네. 시험에 들어서 바깥으로 떨어지면, 세상으로 떨어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자기는 부지런히 가는데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항상 그렇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지만 교회가 큰 교회, 기른 교회들은 늦게 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한동안 동안 많이 죄 짓고 온 사람들은 앞으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저 주위에 앉으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멀리, 기둥이 있으면 더 좋아. 감추고 싶고,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멀리 있는 나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한 탕자, 풍요로운 아버지를 두고 곤고하고 굶주린 탕자에게 아버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가긴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자꾸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가 가까웠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버지 집에 오는데 자꾸만 가까이 올수록 기뻐야 되는데 자꾸 답답해. 자꾸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버지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입을 맞췄다.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짓굴로 오는, 아무도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먼저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눈은, 긍휼의 눈은 우리의 회개의 눈보다, 돌아오는 눈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빌립에 의해서 데리고 온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거짓 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지금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은 항상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창기와 함께 술 취해서 비틀대며 보냈던 수많은 쾌락의 밤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습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신세 한탄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몰골하고 창백해 있는 아들의 영혼을 그때 본 게 아니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 나와야 하나님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라보 언어에 보면 측은히 여겨란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감정으로만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외로워할 때 아버지는 더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가슴치며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는 그보다 2배나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이 아들의 고통보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형들이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짐승이 요셉 잡아먹었어요. 피투성이가 옷만 갖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양을 치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야. 그 증거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아들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이 아들을 하루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와서 요셉이 살았다고 에집트로 마차를 타고 야곱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집트에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장면입니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 보고 싶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사랑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한 것은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고 성공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할렐루야,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던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고 신발도 안 신은 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아들이 성공하고 금이 환영하여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돌아오더라도, 그의 꼴이 어떻더라도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에게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난 아들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주 악심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다윗의 부하들을 자기에게로 다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빼앗고 결국 어느 날 디데이를 정해서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쫓아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여러분 유다 왕이 됩니다.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자식 중에서도 진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반한 정말 악한 놈입니다. 여러분 아시세요? 나중에 그 압살롬이 외국으로 망령을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못된 놈, 차라리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라고, 내 눈에 사라져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놈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하나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많은 아들도 있고 또 충성스러운 부대 장관들이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약한 모습을 늘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럼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 아십니까? 왕을 신발도 못 신게 하고 쫓아낸 놈 아닙니까? 뭘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 압살롬 한 번만 보면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왕이 중심을 안 잡고,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서 그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이 죽일 놈, 이 약한 아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 오늘 아버지가 잃었다 돌아온 아들을 만나는 장면과 똑같이 다윗이 그 반역스러운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 같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그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으면 선미야, 선미야, 병승아, 병승아, 세상에 나가서 온갖 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희경아, 희경아, 우리 얼굴이 한 번만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고. 할렐루야. 제 어머니를 명절에 가서 뵙게 되면 다 모였는데 아는 아들, 아는 딸, 아유, 걔는 왜 안 오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과 걸음은 무겁고 아무리 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발걸음과 마음은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는데 시라버 성경을 보면, 풀이하는 걸 보면 여러 번 입 맞춘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안고 막 여러 번 입 맞춘 거예요. 이 거짓골이 되어서 냄새나는 아들을 보고 나는 너에게 입 맞추고 싶지만 너 너무 더럽다, 그래서 나는 너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죄 씻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지냈던 고통의 세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상처나고 더럽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었기에 더욱더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주님이,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아들이 더 불쌍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들을 키우지만 똑똑한 자식들보다는 조금 모자란 애한테 더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지만, 왜 엄마는 꼭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야곱도 요셉을 더 사랑했고요. 그런 게 있다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내 아들처럼 행동할 때는 당연히 내 아들이지만, 네가 내 아들처럼 살지 못할 때 너는 더욱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또 아들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보다, 물론 그도 내 아들이지,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그냥 무슨 아버지 집에 오는 아무런 간격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찾아오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는, 이게 행복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탕자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교인 구실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 한 명이라도,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교인 구실도 못하냐,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잖아. 교인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성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더 원하시는, 더 하나로 더 주고 싶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 죄인된 이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는 뜻은, 나는 너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너와 새로운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런 선언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췄다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는 선언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아들의 자리로 회복한다는 표시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왔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굶고 살아온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했습니다. 아들의 신분답게 살지 못한 이 아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뜻하는 반지를 끼워주라고 했습니다. 종처럼 신발도 없이 돌아온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세요. 이 말은 당치도 않는 말이다. 네가 왜 품꾼이냐? 네가 방탕하다 돌아왔다고 네가 품꾼이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자녀 관계다. 너 아들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신앙생활을 변변치 못하게 하고 어리버리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야.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의 즐거움, 아들의 안식,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즐거움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올 때, 돌아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돌아왔다는 얘기는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도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들락거리면서도 내 영혼을 한 번도 주께 맡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놓은 적이 없는 그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땅이 기뻐하고 하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사탄은 계속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 돌아가서는 안 돼. 너 자존심을 지켜. 너 성공하면 돌아간다 했잖아. 내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받을 것 같아? 차라리 죽어버려. 악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누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빛독촉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살 바에 나도 깨끗이 죽어버려라. 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돼지 밥을 먹으려고 돼지 밥통에다가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돼지가 꿀꿀꿀꿀꿀 그러면서 돼지 머리로 탕자의 머리를 쳤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돼지가 그때 머리를 받으면서 꿀꿀꿀꿀 그 말을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돼지의 방언을 제가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았는가. 돼지가 받으면서 야, 내 밥통이야. 이거 네가 먹는 밥통이 아니야. 너 너의 아버지 얼마나 풍요로운 아버지를 두었냐. 너 아버지께 돌아가. 너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돼지야? 너는 나와 친해서는 안 돼. 저리 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게 돼지의 방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방언.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온 천한 만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제 젊은 시절에 제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바쳤다고 그렇게 구원받으라 교회 다녀야 한다. 제가 교회 안 다녔거든요.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안 나갔어요. 네, 저만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 관악산 밑에 그 봉천동에 살 때 거기 축대가 많은데 거기에 유난히 노을이 지고 태양 노을이 지면 이상하게 거기 올라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슬픈 거야. 마음이 이상하게 뭔지 모르게 외로운 거야. 방황하는데 영혼을 그때 보게 한 거 봐요. 그리고 달이 확 밝으면 술 한잔 먹고 거기 올라가 혼자. 그럼 그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달은 휘엄청 밝은데 거기서 혼자 우는 거야. 내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 그 저녁 노을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이렇게 처량스럽게 관악산 밑에 축대 있어? 너 이렇게 훌쩍거리고 있냐? 넌 이런 존재가 아니야. 넌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넌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야. 태양이 밤에 휘영청 빛나는 별이 말합니다. 별이 너 왜 이렇게 처량하게 여기 있냐? 너 아버지께 돌아갈 사람이야. 너 아버지께 돌아가. 너 돌아가면 놀라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계획. 너 여기서 왜 슬퍼하고 있어? 너 왜 외로워하고 있어? 너 여기서 왜 방황하고 있어? 그렇게 달이 나에게 말을 했지 않는가? 그걸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 천하가 여러분들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여보 오늘 왜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면 야, 너 교회 집사 아니냐? 너 교회 안 가고 오늘 뭐 하는 거냐 우리하고?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는다며. 응? 너는 이때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기도 좀 해봐.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는 하나님은 어찌든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돼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 네 자리에 돌아가. 너 이렇게 살면 아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들아 돌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당장의 삶이 회복되기까지 이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돌아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기꺼이 드린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당장의 설교를 하면서도 할 때마다 제가 다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보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당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용서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하려고 살찐송아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오면 반지 껴주려고 반지 준비하고 있었고. 할렐루야.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제 아들이 또 죄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아들이 목수 안수를 받게 될 때 그때 제가 주려고 선물 하나를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꼭 우리 아들 목수 안수 받을 때 꼭 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만 되어지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죄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하거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요. 괜찮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괜찮다. 병을 고치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없듯이 죄를 씻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죄 있는 그대로 주님, 그 모습 그대로 깨진 대로, 술 먹어서 깨졌던, 거들한테 깨졌던 깨진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없이 살았던,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았던 그 많은 수많은 고통들을 아버지가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